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부르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로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크다, 내가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요한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꺼림칙한 일이 생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4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주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죠.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5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막지 말라. 그 사람도 주님의 제자이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특권이다. 그런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제 따돌리게 하고 저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배척하게 만들었죠. 마음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제자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귀신을 내쫓아도 그럴 수 있겠다. 인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프라이드, 교만, 특권의식은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을 선을 긋고 차별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다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 70인과 함께 회막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텐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내려서 예언을 하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여,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대신하여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모든 백성이 다 예언을 하면 좋겠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독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프라이드, 자만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세요. 주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49절에서 50절 말씀에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능력을 주신 제자는 아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력을 얻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죠.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방해하지 말아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감독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생각이 되어도 바로잡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멀리하고 마귀를 쫓아낸다면 그 인정해 줘야 되죠. 받아들여 줘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신은 언제나 남보다 낮추는 자세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5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일들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승천할 때가 가까워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목적지는 갈보리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51절을 보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일이 되어지는 대로 내어 맡기고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들을 죄와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구해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아내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자. 부활해서 하늘 보좌까지 가자. 그렇게 굳게 결심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셨어요. 5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마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셨어요. 이제 일행이 마을에 들어가면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리심산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까지도 거절한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높이기를 기대했는데 거절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그런 말을 하죠. 5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1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5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마을을 다 불로 태우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50명의 군인들을 보냈죠.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서 죽게 했습니다. 다시 50명을 또 보내요.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50명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그 리더인 50부장이 엘리야 앞에서 엎드려서 부탁을 합니다. 나와 이 50명의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와 함께 내려가서 왕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전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마을, 그 사람들이 무례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셨어요. 어느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그 뒤에 더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은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죄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게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화를 내고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나라를 보니까 부패했어요. 문화가 아주 문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의 날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지금은 구원의 때잖아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날카롭고 모난 부분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성격이 불같았거든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죠.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게 하십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교만이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따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목적이 중요하죠. 뜻이 중요해요. 그러나 방법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또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닮아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뜻이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기억하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번 주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통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또 사랑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